2025년 11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세 번째 종교개혁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여 이 시간, 짧은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주셨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스탄 세력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나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법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니.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변경으로 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요한이 투옥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 하나가 정결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있던 사람, 곧 당신이 증언하신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보십시오. 그가 세례를 주니 모두 그에게 갑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먼저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내 말을 확증할 사람이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다. 곁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신랑의 친구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므로 알다시피 나는 지금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6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요한복음서 이 본문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바는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불평하듯이 말하는 그 일을 그 일의 일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 랍비 그들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것과는 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우리를 물어뜯는구나.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명성이 죄송합니다.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만 올라가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 하나가 정결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 도대체 어떠한 정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일까요? 아마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물 세례만 받는다면 그걸로 다입니까? 그 뒤에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삶을 살지도 않은 가운데서 과연 물 세례를 받은 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장차 돌아오신다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다면 자기 땅으로 돌아오신다면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마 논쟁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유대 사람이 에세네파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몇몇 신약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결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지만
SNF파 사람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SNF파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SNF파 사람들이 자기만의 공동체를 광야에 이뤄놓고 거기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정말 철저하게 수도원 생활과 같은 그런 자기들만의 생활을 가졌었던 것.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가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워진 이미 세상 가운데서 이미 로마 제국에 붙어 있는 그 가운데서 거기서 물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어차피 생활은 유대인의 생활을 그 제국의 노예로서의 삶을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삶을 과연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마 SNF파 사람들에게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논쟁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혔고 근데 명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세례자 요한의 그 집단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지지도 못 받고, 이렇게 공격도 받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속이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바는 첫 번째는 바로 과연 이 논쟁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로 돌아오셨을 때 인정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물세례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것. 그러니 이런 얘기들은 20세기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긴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그거를 다른 말로 해서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했죠. 그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라고 초기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북미권의 복음주의 선교주의자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논쟁들이 지금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 주 1세기의 그들만의 얘기, 그들만의 논쟁이 아니라 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의미로서의 논쟁거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와 같은 일이 결국은 갱신과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했던 일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 자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거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앞전에 얘기하고도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는 다른 것들을 찾아가.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다른 데로 가볼까? 저기서 성령님의 열심의 운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절로 가자. 일로 가자. 절로 가자. 글로 가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 우리의 운동은 끈이 떨어진 것인가? 우리의 운동은 더 이상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 제자들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하는 말도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비어.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있던 사람, 곧 당신이 증언하신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세례를 주니 모두 그에게 갑니다. 모든 명성이 그에게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명성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의 고백을 따라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그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시끌벅적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곳. 근데 그러다가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패배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야, 뭔가 남아있지 않은가? 근데 중요한 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례자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자기의 개선 행진을 걸어가고 계신 것을 먼저 가서 알리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는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가시는 길,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뭐 여기가 더 큰 운동이 있네, 저기가 더 큰 운동이 있네, 뭐 더 새로운 일들이 있네, 이런 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있으라고 하는 곳에 계속 거기에 뿌리 내리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삶의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와 도전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쇠해야 한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신부를 얻는 사람의 신랑이다 곁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신랑의 친구, 자기를 신랑의 친구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 결국 아내를 맞아들이는 그 신랑의 이야기, 목소리를 듣고 같이 기뻐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는 쇠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없어져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식의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하고 계시니 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친구로서 같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본문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친구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세례자 요한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세례자 요한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쇠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신랑의 목소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그게 세례자 요한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주님께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기도와 찬양의 은혜와 기도와 사랑의 은혜와 기도와 사랑의 은혜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회교회 소문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